세계교회협의회하고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북조선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오래전에 약속한 만남을 위해서 방콕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 할 말이 많은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아직도 북한 사회에서 기독교는 최근에서야 인정이 됐고요. 오랫동안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 미국 기독교는 원수, 이런 도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린 것이 89년도에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김일성 주석이 원수같이 여겼던 남한의 기독교의 목사를 격렬하게 포옹한 거예요. 이것이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북한 사회에서 계급으로 따지면 하위 계급이에요. 연맹은 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지원하는 것은 북한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강건해야 돼요.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국제사회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위치를 자꾸 위상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북한 사회에서 그 조그련히 말하는 말과 봉사와 행동이 북한 주민들한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북한 선교하면 가서 그냥 열리면 교회만 지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그들이 진정 기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질 못하니까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 북한 당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언젠가 아주 깊은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만나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핵심적인 선교 사업 중에 하나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함께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이 앞으로의 북한의 평화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본질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서 그 예수를 선언하고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의 결과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또는 최소한 나는 잘은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좋겠어, 이 관심, 이 마음을 첫 번째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안 될 때, 교회에 모이긴 모였는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교회가 정체성이 흐려져 버려요. 친목단체가 되고요, 정치 집단이 되고요, 시민운동단체가 되고요, 이익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겪는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런 게 많이 악화됐고 그 빈자리에 인간의 탐욕, 권력, 자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만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왜 중요한가나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무참하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결국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오는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이런 것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로구나. 전처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영이란 형태로 거룩한 영이란 형태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과 절망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지 않고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있을 때처럼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갈릴리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 대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의 모양은 다를 수 있고 구성원은 다를 수 있고 예배 형식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앞으로도 2000년 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달라지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핵심, 그것은 교회에 성령이 입사해야 된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임직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경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임직자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임직자들이 많지 않은 교회는 자꾸만 쇠퇴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하면서 여러 순서를 넣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안수식이었어요. 제가 권사님들 사진만 넣었네. 장로님들 사진 넣는다고 잊어버렸네. 이해해 주세요. 장로님들은 마음도 넓어야 돼. 목사가 나는 내 사진 안 넣고 이렇게 또 삐지면 안 돼요. 저 사진, 저 순서는 뭐냐면 장로와 권사로 교회 기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건강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임직을 받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과정인데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저것을 통해서 임직 받는 사람들, 특별히 권사와 장로는 임시직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서리직이 아니라 항존직이에요. 항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동행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 계시다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증언하기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직 직분자들입니다. 성령 임재하신 그 모습은 뭐로 증거할 수 있냐? 초대교회 때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증거는요,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기적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낫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기장교단을 필요한 유럽의 진보적인 교회들,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런 방언과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그냥 방언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역사 의식이나 사회 개혁 의지가 없거든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 그쪽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교회가 그것만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기적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굳이 배타할 필요도 없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이상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없지 않구나, 계시구나,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고한 악의 체제까지도, 사회 구조까지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역사와 사회의 구조까지 개혁해 나가는 그런 힘이 성령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대 교회를 보면서 역사는 정말 발전하는가? 많은 사람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발전이 있습니다. 기술, 문명,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러나 진짜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거냐, 인간성과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거냐, 성숙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이론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많습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하는데 진짜 인간과 역사는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2000년 전후 돌아가면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오락도 없었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답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러운 것은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배우는 거, 기술 발전하는 거, 돈 버는 거, 명예를 높이는 거, 권력을 치는 이런 세속적인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대 전체의 어떤 공기, 어떤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물론 내가 인생을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했고 그것을 탐구했고 그것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왜 성령에 집착하느냐?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늙으면 죽고 그러면 짐승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내 본성을, 내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내 인생과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의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증거가 뭐냐? 고린도 교회도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영의 활동은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시기 전에 막 우상한테 끌려다녔죠. 여기저기 절하고 막 여기저기 막 신앙생활하면 다녔죠. 기적이 막 일어났죠. 우리식으로 하면 놀라운 기적이 꼭 교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무당에도 일어납니다. 무당이 어떤 신이 흘리면요 작두를 타잖아요. 맨발로 작두를 타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어떤 사람 신령한 무당은요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 있었고 어떤 아픔을 겪고 지금 어떤 상황이 한 번 단방에 다 알아내요. 깜짝 놀래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꼭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우상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신유의 기적을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긴 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방언도 해야 되고 신유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완벽하고 진정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엔 대답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분은 방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신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도 못하고 기적도 못 일으키고 꿈에 환상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게 뭐냐 근거가. 우리가 주보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요 바티칸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바티칸을 구경하러 온 건지 사람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쭉 방을 막 여러 개 방을 돌아다녀요. 뭐 유명한 화가들과 예술가들의 방을 다 지난 다음 맨 끝에 가는 방이 시스티나 소성당이에요. 마리 소성당이 우리 구보다 몇 배 큽니다. 훨씬 커요. 저기는 사진을 촬영을 못하게 해요. 저도 가보니까 막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 보면은 전부 다 그냥 그림만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있는 사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저기는 그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실제는요 성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성당 중에서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이에요. 로마 교황이 없을 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저렇게 하는구나. 로마 교황과 추기경들이 저런 모습으로 앉아서 좀 처음 봤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뭘 보러 오느냐? 여러 그림들을 보러 오는데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하고 제단 앞에 우리로 치면 이 벽면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외에도 사방 벽면이 너무나 유명한 보티첼리나 뭐 이런 사람들의 화가들의 그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압도해오는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과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을 대별해서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쓰는 그림은 가운데 윗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발 오른편 밑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순교자들인 거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돌로메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러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자기 껍질을 벗겨서, 잔인해요.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긴 그 바돌로메의 얼굴에다가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죠. 나는 예술의 순교자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좀 끔찍하긴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이 사진을 우리 남자 화장실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여자들은 잘 못 봤죠? 남자들 없을 때 살짝 보세요.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시몬.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 지금으로 하면 독립운동가죠. 자객이죠. 운동권이죠. 시몬이라는 운동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전도를 나중에 하다가, 처음에 예수님과 안 맞다가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거꾸로 매달린 다음에 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려서 두 조각 내서 톱으로 쓸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제자는 아닌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수님 그 양쪽에 두 죄인이 같이 죽었잖아요. 한 죄인은 예수님 욕하고 죽었고, 한 죄인은 예수님한테 내 영혼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 이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 옆에 또 이렇게 쇠로 만든 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의 그 블라시오 주교라는 4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가 지금 시리아 쪽 있는 큰 왕국이었거든요.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저 쇠 빗으로 피부를 계속 벗겨가지고 긁어서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라는, 캐서린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도 4세기 정도의 활동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황제가 너 이제 전도 그만해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를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해서 큰 수레바퀴에다가 큰 대못을 잔뜩 박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돌린 거예요. 저 여자 몸에다가. 그래서 몸을 다 그냥 막 으깨서 죽이려고. 근데 카타리나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려와서 저 수레바퀴를 팍 파괴로 버리는 바람에 로마 병사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카타리나를 로마 황제가 목을 베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어떤 순교자들과 그 중간에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순교자가 또 있어요. 다 제가 화면에 담지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한 형틀이고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아픈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끝끝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핵심은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3년 동안만 딱 살고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뜻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 끝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물음이 뭐냐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요? 물론 방언하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도 다 성령 받았다는 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완벽한 것은, 더 일반적인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제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고백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톱으로 쓸려 죽기도 하고요, 쇠 빗으로 빗어서 죽기도 하고요, 못 박힌 술에 온몸에 다 찢겨서 죽기도 하는, 그걸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없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지 말고,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두렵고 예수님 나는 몰라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 강림 사건 후에 한 설교가 성령 강림 핵심적인 증거겠죠. 긴 설교를 해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고, 이것을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성령,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주민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 플러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래 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주의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 구조가 죽음과 물질과 권력과 죄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평화, 정의, 구원, 사랑, 이런 것들을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진정 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지식과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된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어둡고 죄악으로 같은 세상의 사회 구조 속에 영으로 오셔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